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로부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함께 일어났을 때 찬송의 능력이, 우리 은혜의 고백들이 오늘 찬양 함께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는 데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 때 우리만이 명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 때 우리만이 명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한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엇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엇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손을 잡시다. 주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팔은 우리에게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들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양 함께 있는데,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잔잔하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선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하고 강팍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기이한 믿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을 놓았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분분초초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목요 찬양의 밤으로 기도의 밤으로 보여지는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의 감정에 시달리고 세상의 조건에 내 마음 염려되고 금신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소망 되심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시리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오니까 막 비도 갑자기 막 오고요. 또 저 오는 길에는 차도 막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길도 막 막히고 그래서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부어주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아침 드라마 보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이게 뭐 바쁘시니까 다들. 네. 그 아침 드라마 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보통 재밌다, 재미없다를 뭘로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주인공이 누가 나왔느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잘생긴 사람은 요새는 잘생긴다고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좀 개성파 배우. 그렇죠? 보통 재밌다, 재미없다 저에게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재밌다, 재미없다를 뭘로 보통 기준하냐면 그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 트위스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네, 그 반전이 있느냐. 네, 그렇죠. 잘하네요. 반전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는 영화 보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을 거야. 그러면 죽고. 그렇게 가면 별로 재미가 없었다. 예상을 막 뛰어넘는, 저희 생각을 뛰어넘는 트위스트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영화가 사실은 좀 재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목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룻기가 바로 그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 반전이 숨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룻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외국이라는 땅에서 외지에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다 잃은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텅 빈 empty hand, empty 비어있는 손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도 그렇다 치십시다.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고 이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오는 룻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두 여인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밤 12시에 밤하늘 보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네. 진짜 깜깜한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라 다를까? 이 두 여인이 돌아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들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나오느냐 하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나오미와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근거리고 수근거리고 네? 그냥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또 나오미와 룻은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왔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는데 다 되지 않거든. 이삭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일부러 흘려줍니다. 그럼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는 이삭을 구하려고 밭으로 나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아보려고 모압 갔다가 살아보려고 외국 나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남편도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지만 지난 목요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룻이 들린 곳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 마침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그 일꾼들 격려하려고 들립니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경제력과 힘이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지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오히려 텅 빈 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성경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마침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거기는 반전이 있고 그 반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어쩌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어쩌다가 일어나고 우연히 이런 것 같은 그 삶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곁에 있을 때는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리고 엄마가 어느 보면 이 아이가 컸다고 이제 막 그 엄마 손을 놓고 막 어디론가 걸어가려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요, 엄마는요, 온 정신이 그 애한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삶의 반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그것이 마침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 스텝을 다 결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면서요,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전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밭에 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일꾼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저기 딱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소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는 춘향이가 뭐 하고 있을 때 봤죠? 뭐 하고 있을 때 봤죠? 스키 타고 있을 때 봤나요? 네.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요,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 룻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보아스가 참 자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 처음 온 사람 아닐까요? 그 룻이. 자기 밭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처음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 무슨 대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삭 주스로 나왔는데 뭘 꾸미고 나왔겠어요? 그냥 대충 하고 나왔겠죠. 이삭 주스로 일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듣고 있는 그 룻을 보면서 대충 꾸미고 왔다고 와서 막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늘 주제는 좀 약간 벗어나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 사람이 한번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네. 우리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연습할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방법 어디서 연습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연습하세요. 교회에서.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연습하셔가지고 여기서 그 보이는 대로, 외모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 따뜻하게.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왔어요. 보아스는 이 여인이 멀리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자기 사환한테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이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이루어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을까요? 룻을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내 딸아. 사실 이 보아스는 그만큼 나이가 있고 그 룻은 그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이 호칭이 내 딸아 하는 이 호칭이요 되게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사실 이 내 딸아,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1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한 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도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들을, 이방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 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네. 혹시 집에서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부르는 혹시 애칭 같은 거 있으세요? 애칭? 네. 나는 내 남편을 이렇게 부른다. 내 남편을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부른다. 저만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저만 보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부르면, 이런 건 없겠죠. 뭐 야! 이런 거 없죠. 야! 그렇죠. 뭐 저기, 뭐 이런 거 없죠. 네. 예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남편분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저 인간, 이 인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살벌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참 은혜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다는 거. 오늘 사실 룻에게 늘 붙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룻은요, 모함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의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항상 그의 이름표가 있어요. 그냥 이 룻의 과거가 그의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좁은 도시에서 룻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저 그냥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마침 등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등장한 이 보아스는 룻을 그냥 모함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친절하고 또 사랑스러운 표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긍휼히 여깁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제 자기 밭에서 일하면 된다. 자기 밭에서 일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딴 데 갈 필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채용된 겁니다, 지금. 지금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이 이력서를 냈습니까? 지금 일자리 채용받는데 이력서를 냈습니까? 어필을 했나요? 여러분, 룻이 굳이 이력서가 있다면 어떤 이력서인지 아십니까? 룻에 있어서 이력서는요, 그의 과거고, 그의 현재고, 그의 존재 자체예요. 그게 룻의 이력서예요. 여러분, 히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여기 우리 최연서 예배자 우리 그 오라 양이 저기 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고 그 부모들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애 한번 웃겨보려고 막 그냥 그 어른들이 그냥 생쇼를 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번만 이렇게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모든 그 피로가 다 녹듯이 그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내 자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뭔가를 얻어다 주고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게 기쁨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체가 그렇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얕보지 마세요. 상대방을 얕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여러분, 왜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될 수 있게 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의 과거가, 비록 나의 현재가 모함여인과 같은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관심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는요, 루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입게 합니다. 첫째는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고요. 둘째는 함께 일하는 젊은 소년들이 함부로 룻을 대하지 않고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목마르면 일꾼들을 위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아스의 한마디를 통해서 룻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룻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전했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이런 표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겸손할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허허. 그러면서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땅에 얼굴에 있던 얼굴을 슬슬 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로 안 느껴지니까 보상으로 느껴지면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받았지. 근데 내가 뭐 잘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못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나? 잘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받은 거지. 라고 자꾸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다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난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인정해 주실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주시는 걸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요. 흥미로운 동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 어떤 남자가 처음 어떤 집을 무조건 이렇게 랜덤 무작정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도어벨을 누르든지 문을 떡떡하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에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 나온 사람하고 이 낯선 사람하고 서로 막 대화를 잠깐 해요. 가벼운 이렇게 인사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인사를 나누던가 싶더니 이 남자가 이 사람한테, 집에서 나온 사람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 렌트비 얼마 내세요? 한 달 렌트비가 얼마큼 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문 똑똑거리고 잠깐 하다가 한 달 렌트비는 얼마 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인데요? 몰기지는 얼마입니까? 몰기지는 얼마큼 냅니다. 내는 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아, 물건 안 살 거예요. 저 안 살 겁니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물건 팔러 온 걸로 아마 의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말을, 얼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남자가 자기 뒷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요. 그리고 100불짜리로 셉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캐시로 그 사람이 한 달치 렌트비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딱 받고 나서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지금 렌트비만 했는데 갑자기 주니까. 그런데 이 어리둥절하고 믿기 어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의 한 달 렌트비를 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물건 팔아오는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나서 막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허그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러는데, 뭐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왜 갑자기 나한테 주는지, 아마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가지겠죠? 우리 집에는 왜 안 오시나. 그렇죠?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얼마라고 얘기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묻자라도 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렌트비를 내주는 낯선 사람의 노크. 제가 굳이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막 울어요.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렌트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아이고 엔젤? 너 당신 엔젤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 달치 렌트비를 내줘도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감격이 있는 건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은, 어떤 삶의 고백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루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세 고백.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못 이겨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고백. 사실은요, 보아스는 이미 루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숟가락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나오미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 그 베들레헴 속에 돕니다.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누구한테 들냐면 보아스에게도 이미 들렸던 거예요. 나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래도 많이 좀 적죠. 네.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이 나오미와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사람들 입에서 돌고 돌 텐데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좋은 얘기 아니었을 겁니다. 그 고향 버리고 그 떠나가더니 다 그 말아먹고 그거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기 이삭 주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면 평가됐지 절대 좋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요, 뭘 보기 시작하냐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믿음의 결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그 룻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렇게 무모한 결단을 하는 저 모압 여인이 어려서 그런 거 어려서 그런 거야. 뭘 몰라서 그런 거지. 거기서 그냥 돌아가야지 그 첫째 며느리처럼 굳이 여기를 왜 따라와가지고 뭐 구경을 누리겠다고. 네? 아마 무모한 거죠. 네? 아마 이건 완전히 새벽 2시에 하늘 보는 거예요. 더 깜깜해요. 가는 것도 없어요. 진짜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보아스의 국류를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요청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오른팔에 너를 왼팔에 두고 내가 너를 부장자리에 놓고 차장자리에 놓고 이 세상을 잘 치리하게 할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결단해라. 예수 믿고 싶으면 결단해라.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결단해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결단해라. 라고 결단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를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포기하면 무너질 것 같고, 그거 나오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릴 것 같으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격성을 당할지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데 결국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감사를 바꾸시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믿음의 순종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눈물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요 100% 의지하세요. 믿는다면 100%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결단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새가 자신의 새끼를 품 안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결단하십시다. 결코 우리의 결단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요 찬양의 시간을 오시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붙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더 믿지 못하고 제가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해주셔서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잊게 하셨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고 계심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들 주를 보라.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의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얼마나 우리 부족한 인생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이 시간 필요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싶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삶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염려와 저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짧지만 우리 함께 강력하게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말씀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낙오를 하는 소리를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있나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고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애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의 이르기까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썩어지고 무너져가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찍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나눌 때 우리 교회를 공평하게 여러 주옵소서. 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힘받는 교회 되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갖고 주의 빛감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상을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께로 우리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도우셔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벽이 새까지 주의 청년들을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런 가정 되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나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역사해 주셔서 간절한 사랑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영광을 힘받는 아름다운 기회를 되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한 기도하옵소서. 아버지를 믿어 주옵소서. 성경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길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시는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의심과 염려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일어난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셔서 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마침 일어난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반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진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